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파노라마 19장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9장은 선지자 엘리야가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9절 13절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엘리야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잃어버리신 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엘리야가 현재 있는 여기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위치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위치는 어디고 그의 사명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맥락에서 19장의 주제는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둘째 단원 9절에서 14절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 셋째 단원 15절에서 21절 새로운 사명,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심,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1절 아합은 이세벨의 심경의 변화를 기대한 것이었을까요? 아합은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보는 바대로 아내 이세벨의 조정을 받는 심약한 자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세벨에게 보고하듯 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단을 했어야만 합니다. 아합이 결단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12장 16절 하고 배신했던 다윗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단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과 자신의 왕권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두 왕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세벨의 반응이 무엇인가 더욱 포악해집니다.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복수할 것을 통보합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 4절 이는 18장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18장에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고 18장 15절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3절 상반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했는데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환경을 바라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북쪽 갈멜산으로부터 저 남쪽 부엘세바를 지나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말았겠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는데 4절 하반절 엘리야가 이처럼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아합은 물론 이세벨과 온 백성이 회개하게 될, 즉 뒤집어지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어찌하여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는가? 자신이 설교를 하기만 하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리라고 기대했으나 냉담함을 보이게 될 때 피곤해지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9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낭망하게 되는 것은 18장에서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은 19장에서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점에서 유념하게 되는 것은 엘리야가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한 말입니다. 4절 하반절. 이제까지 엘리야는 너무나 완벽한 사역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전천후 인간이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드러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같은 열조보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이것뿐인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5절 6절.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먹어야만 육신의 힘도 얻고 일어나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영적인 힘도 얻어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합니다. 8절.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여 낭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8절 인도하셨습니다. 갈멜산은 사마리아 인근에 있어 바알을 섬기는 산이 되었으나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단은 9절에서 14절.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십니다. 9절. 성경은 이제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3절 11장 2절. 그러므로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제들의 의무사항 중 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또는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피정을 해야만 하는데 피정이란 피세정념의 준말로 복잡한 세상을 피하고 고요히 생각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피정을 시키신 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는데 이것이 피정인 셈입니다. 영성훈련 가운데 이 물러감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18장 1절 그를 보내셨습니다. 여기가 엘리야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렙산 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낭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광야로 찾아오셨습니다. 떡과 물로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재충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시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을 낚으러 간 것이 아니라 디베랴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떡과 생선으로 차린 조반을 먹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10절 대답합니다. 같은 말씀이 14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대체로 선을 행하다가 낭망에 빠지는 자들의 특성 중 하나가 열심히 유별나다는 점입니다. 그 열심에 비하여 열매가 빈약하게 될 때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의 말이 다 맞는다 해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기만 남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그런데 자신만 남은 줄로 알고 낭망하는 것은 엘리야만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던 동족 유대인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저주를 받게 됨을 생각할 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즉 낭망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장 6절.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로마서 11장 5절. 그런 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주의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제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십니다. 기억.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니은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디귿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 것이 못내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리을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1절 12절.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소리가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엘리야는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재차 물으십니다. 13절. 엘리야의 두 가지 의혹은 치료를 받은 셈인데, 첫째는 오직 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셋째 단원 15절에서 21절. 새로운 사명.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재충전을 받은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다시 파송을 받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15절 16절. 이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는 17절. 말씀대로 앞으로 행하실 심판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19절. 이는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계승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하면 세 가지를 묻게 됩니다. 1. 어찌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큰 비가 내리게 되었는가? 2. 사르밧 가부의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은 어떻게 다하지 않았는가? 3. 갈멜산의 단에 임한 불은 무엇에 대한 표징인가? 우리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사업에도 교회에도 하늘은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십니다. 18장 18절.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 원인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했을 때 큰 비는 내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에서도 다함이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7장 38절, 17장 24절이 답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한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입니다. 결론은 불이 내려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제와 교통입니다. 불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 18장 37절에 대한 응답이었을 뿐입니다. 이를 깨닫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좁아지거나 막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